무더위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네. 요한계시록 이제 4장입니다.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을 느끼시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전 요한계시록 2장 3장 내용은 이 지상에서 실제했던 교회 그리고 실제할 교회들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기별이었고, 그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분의 품성, 능력, 그리고 여러 해결책들,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그 초점이, 그리고 시각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조금은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2장 3장 내용들은 대부분 직설적인 표현들, 또 문자적인 내용들이었다면, 이제는 4장부터는 하늘의 사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표현들 또는 묵시적인 어떤 계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이 긴데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을 직접 성경책을 펴셔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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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본문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아주 주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한 장면의 종결 문단, 그러니까 1장의 마지막 절 또는 2장의 마지막 절, 그 종결 문단은 바로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를테면 복습하고 요약하면서 동시에 다음에 나올 장면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합니다. 조금 복잡한 설명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1장이 마쳐지는 1장 20절에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하면서 마지막 7초 때는 7교회니라 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1장 20절은 결국 앞에 나왔던 전체 1장 내용을 요약하면서 동시에 다음에 나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거예요. 다음에 나올 내용이 무엇이죠? 7교회잖아요. 2장 3장 내용이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7교회에 관한 기별,
이 내용도 2장 3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3장 마지막 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전에 7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 상급을 종합적으로 다 아우르는 상급이 바로 이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인데, 이 내용이 전체 7 교회에 보내는 어떤 용기와 위로되는 기별인 동시에, 그런 내용을 함축하는 동시에 이제 4장부터 나오는 내용, 다음에 나올 4장 5장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아버지의 보좌에 관한 내용임을 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6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내용이 나오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7인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그 6장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누가 능히 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7장 내용의 14만 4천인들의 등장이거든요. 이후에 1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마지막 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묘사하고 있는데, 12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순환,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호되고 회복되며 어떤 존재로 설 건지. 그래서 12장 내용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그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후에 12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는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선악간의 대쟁투. 이게 이제 12장 앞에 부분을 요약하면서 13장에는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여줘요. 13장에 그래서 복합 짐승이 나오고, 또 미국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두 뿔 가진 양,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이제 언급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어떻게 그 대쟁투 가운데 서게 될지 세천사의 기별이 이제 또 나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4장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조에서 그 구조의 특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새로운 계시의 시작이에요. 계시의 장면이, 그 초점이 땅에서 하늘로 바뀐 거예요. 시점도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현재적인 것이었고 과거적인 것이었다면, 요한이 이제 4장부터 보게 될 것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7인을 떼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 6장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미래의 일들의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나 이 모든 계시를 드러내시는 그 근원은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곧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설적인 언어보다는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 상징적인 언어는 구약에서 많이 빌려와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이후 내용의 도입부로서 요한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기 전 하늘의 보좌실로 인도되어 거기서 하늘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지 않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4장을 봐요. 예수님의 모습은 5장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 이후 계시될 장래의 일들에 대한 하늘의 시각, 하늘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계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보좌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보좌에 함께 앉은
죽임당한 어린 양, 곧 예수를 5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5장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 즉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세상의 어떤 핍박과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흐름이 3장 21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조금 살펴볼까요? 요한이 하늘 보좌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요한이 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앞선 시간들에서 이야기했지만 당시 요한이 살던 시대의 그 7교회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라는 어려움, 그리고 세상의 어떤 문화, 이교 문화와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압박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위로와 확신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조상 이제 본격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계시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는 그 보좌를 먼저 본 거예요. 그 보좌실이라고도 하죠. 그 보좌를 보게 되었고, 그런데 이 보좌를 보게 된 것은 요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미가야 선지자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이상 가운데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 요한이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 대부분의 내용은 에스겔이나 구약의 내용들에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이어져 왔을 테니까요. 요한이 보는 하늘 보좌실에 있는 모든 것이 이러한 보좌 중심으로,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하늘 보좌에 대한 모든 이상에서 하나님은 항상 그 보좌에 좌정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 보좌라는 것이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그 고대 세계나 요한의 시대에는 그 왕의 권위, 그 보좌에 앉은 사람의 권위나 그가 다스리는 영토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스스로 무슨 호칭을 사용하려 했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스스로에게 사용하도록 요구했어요. 그래서 요한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황제를 주와 신으로 부르고 또 믿도록 강요를 받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주로 그들이 섬길 신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거예요. 이러한 시험과 핍박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것이었는데 그것을 암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보좌를 중심으로. 결국 대쟁투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가의 쟁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쟁점을 가장 잘 묘사하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스리는 이는 로마 황제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황제의 권위에 굴복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 황제 숭배 사상에 굴복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시에 이 기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러한 계시는 그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내용에서 보았던 하나님 보좌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요한은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어떤 형상으로 묘사하는 그런 대신에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뭐 손과 발이 어떠한지 뭐 이런 모습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보좌의 그 빛나는 광채와 그분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보고 또 그 계시를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내용에서 보면 세 가지 보석이 언급되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녹보석 같다라는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고대의 아주 대표적이고 귀한 보석이었고, 타락전 사단, 즉 루시퍼에 대한 묘사로 이 보석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루시퍼에 대한 묘사로 이 보석들이 사용되었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루시퍼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원래 모시고 있던 천사였거든. 그러니까 그가 반사하게 되는 영광의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루시퍼가 이러한 빛을 나타냈다기보다 하나님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이 빛이 루시퍼에 의해서 반사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루시퍼는 그 빛이, 그 아름다움이 자신에게서 나온다라고 착각하고 교만에 빠졌던 거예요. 그것이 죄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루시퍼를 이제 상징한 타락하기 전 사단을 묘사하면서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벽옥을 말하죠.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런 묘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보석을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 이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중에 세 가지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첫 아들 루벤을 상징하는 보석이었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상징하는 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12지파를 다 아우르는 보석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녹보석은 넷째 아들 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가 되죠. 그 지파 유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보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유다 지파, 즉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그래서 결국 보석들과 무지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실 것에 대한 믿음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이 보았던 보좌 앞에 펼쳐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도 이미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하나님 보좌에 관한 묘사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였을 때 묘사되었던 용어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조금 요약해보면, 요한은 또 그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의 음성과 내성을 목격하고 들었으며 이것들은 하늘 보좌의 장엄한 위용을 더욱 강화시키는 장면이다. 이와 같은 하늘 보좌의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에서 구출된 후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던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인류를 구속하신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인봉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험적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시각을 이 땅 지상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하늘로 향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지상에서 드린 예배가 연합하는 지점은 우리가 다음 시간 5장에서도 이제 살펴야 완성이 될 내용인데요.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경험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예배자들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또 그분을 예배할 때에 하늘의 존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늘에서 예배하는 이 장면은 단순히 어떤 한 이벤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늘에서는 그 형태나 모양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춰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그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하늘 백성임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은 인터넷에서 제가 좀 찾은 사진들인데 사실 4장을 묘사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대략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네 생물들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네 생물들 그리고 24장로들 그리고 24장로들이 자신들의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 그리고 모든 우주의 천사들과 또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장면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4장로들에 관해서까지만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하늘 보좌실의 회중은 크게 네 부류의 회중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네 생물들과 또 천군들, 하늘의 천사들이겠죠. 이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은 이후에 5장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에 나타난 신성의 삼위 순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후의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동일한 순서를 보여주고 있고 예배의 핵심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24장로들의 정체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특징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앉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고 또 요한이 본 이상을 요한에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4장의 이 24장로들이 누구인가? 천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성경이나 유대 전승 어디에도 천사들을 장로라고 부른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4장로들은 결코 천사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24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란 약속을 받은 승리자들을 대표해요. 앞서 3장 21절에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를 함께 앉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 또한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것처럼 7교회의 상급으로 언급되었던 그 내용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킬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받은 승리의 면류관들 또한 앞서 7교회의 상급으로 언급되었던 내용들. 그래서 24장로들은 천사들이나 또는 다른 우주 거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지구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사람들, 인간들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4장로들은 구속받은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적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24장로들이 언제 거기에 올라갔냐라는 것이죠. 단순히 뭐 엘리야나 에녹처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늘에 지금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하늘에 갔을까? 한번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제도에서 제사장들은 24개의 반차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가 그렇게 짜져 있어서 매년 교대로 그 24명이 성전 봉사를 맡아왔습니다. 각 반차는 수석 제사장의 지도를 받았으므로 수석 제사장은 모두 24명. 유대 전승에는 이 수석 제사장들을 장로라고 불렀던 언급이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성전 찬양대도 24조로 조직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4개라는 24장로라는 24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상징적 숫자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장로들의 역할로서는 제사장과 왕의 이중 직분을 행하는 존재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어요. 이 24장로들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구약의 하나님 보좌에 관한 이상에서는 24장로가 언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에서는 그룹이나 스랍이라는 천사들에 관해서는 언급되지만 24장로들에서는 언급한 것이 없는 걸 보면 그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언제 하늘로 올라갔을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런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성경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자던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잠든 이전의 시대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일부가 부활을 함께 경험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함께 참여했고, 물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으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함께 부활해서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에, 죽음의 어떤 세력에 사로잡혔던, 죄로 인하여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신 것,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용사에 빼앗긴 것이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셨다라고 에베소서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24장로들은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받은 인류를 대표하는 격으로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의 공정하신 행위를 목격하고 하늘에서 행해지는 심판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구원받은 인류를 대표하는 24장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예식이 준비되는 동안에 하늘 보좌실로 인도되었고, 이후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하늘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보좌에 오르시는 즉위식 행사를 참관하기 위하여 온 우주에서 온 사절들과 함께 그곳으로 안내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4장 1절을 읽을 때에 하늘의 보좌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열렸다라는 표현은 성전이 열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전체 구약 역사에서 성소시대에 성전이 열려서 보좌가 보여지는 경우,
그 경우는 딱 두 번 있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경우와 즉위식이었어요. 대속죄일이었어요. 그 두 번의 경우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성소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는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그 언약궤가 드러나게 된 장면이죠. 바로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즉위식, 하늘 대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받으시면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그 즉위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 즉위식을 기념하는 일로서 성령이 부어져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 장면을 4장과 5장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즉위식에 이 24장로, 구원받은 인류를 대표하는 24장로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해 나가다 보면 4장, 5장은 많이 좀 난해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하늘로 향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온 우주가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도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 초기 교회의 교인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이 기별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감격에 벅차올랐을 것이고 용기와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그를 주로 섬길 때에 그들은 진정한 그들의 왕, 그들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배에 모든 하늘 거민들과 천사들, 그리고 그들이 곧 차지하게 될 그 상급,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그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을 생각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신앙인으로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시각을 하늘의 시각으로 바꾸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땅을 바라보게 되고 땅에 거하다 보면 땅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하늘이고 우리가 섬기는 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 보좌, 하나님과 함께 앉게 되는 그 영광의 특권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이미 그 상급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음을 생각하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예배자의 삶과 태도와 정신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늘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고 우리 신앙생활과 예배에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눔을 마무리할 때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